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코로나는 태양의 바깥층에 있는 빛의 테두리를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불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감염력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방역 당국에서도 또 종교 단체들에게 또 이 모임, 집회 모임을 좀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이 지금 예배 집회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도 그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예배 모임이 없어진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합니다. 물론 장기간 이것이 지속되면은 우려되어질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으로나 또 아니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문제죠.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성을 간직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 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꿈을 갖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 재앙을 맞이한 상황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이 전염병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되어진 말씀들이 있고 우리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수많은 위기로부터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런 개인적인 환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재앙이에요.
이러한 시대적 재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재앙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재앙은 우리와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은, 시대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증한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에 더 민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죄악에 더 민감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민감하시고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 나라의 죄악들보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욱 엄단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의 죄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점집을 드나드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음란의 죄를 짓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속삭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들을 헐뜯고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는 이들이 적지 않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버젓이 보고 탐닉하지 않아야 할 것을 탐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패를 나누어 싸움질을 일삼고 권력 경쟁을 하고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협잡질을 일삼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뒤에서 교인들을 조종하며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하신다고 할 때 그 사이에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되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50명이 발견되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45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낮춰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임한 이 시대적 재앙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방파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파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물이 그 거센 파도의 그 센 물결을 약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해안을 보호해요. 우리가 이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적 재앙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정결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였는가? 또 하나는 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빛과 소금으로서 또 죄악의 세력을 막는 방파제로서 나와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태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주님이 나를 이 재앙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 재앙은 신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그것을 예언했고 또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죠.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는 그 혼란한 시국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생명을 보존하고 유대 땅에 남게 되었지만 당시 바벨론의 적대국이었던 이집트에 그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가요. 그리고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실했던 종 예레미야도 그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끌려갔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갔던 분이었습니다. 여수에 설립된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를 돌보는 곳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분이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는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공상당원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해서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까지 별명까지 얻게 된 성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 피난을 가지 않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다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탄식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훨씬 치사율이 낮습니다. 사스는 치사율이 한 10% 됐고요. 메르스는 무려 35%였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지금 이 코로나19는 확산은 많이 되지만 치사율은 2% 이하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0. 몇 프로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는 것도 지혜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꾸 확산이 되면은 변종이 일어나고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치사율 100% 이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에서 해방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 죄를 지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어리석고 무지한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에 대한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은혜의 복음은 죄에 대한 면허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율법주의를 배척합니다. 그러나 또한 방종주의도 배척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면허증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용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 무감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남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는 아직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죄는 우리 인생에 심각하고 파괴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가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정말 눈물바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그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미칩니다. 불행한 많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었죠. 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가 정말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영혼을 해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신자의 죄는 정죄와 심판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임할 때 우리 인생이 겪는 그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요, 정말 용기를 갖게 돼요.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요함과 담대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깨어지면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내적인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죄는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죄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잃게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많은 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거기에만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이제 출발점에 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더 깊은 영광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모든 모양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습관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간음과 음란의 죄를 경계하고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어지는 가장 큰 부분이 음란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돈의 문제이죠. 특히 성적인 문제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고 그래서 점점 더 악화되기 쉽고 그것이 드러날 때 가져오는 파괴력은 막대합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 특히 성적인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엄중하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이 죄의 막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알고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금 우리의 태도는 주님 앞에 어때야 하는가? 세 번째는 자신을 다듬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멈추어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사람들도 거의 없고 가게들도 손님들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사업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의 특성상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관계를 중심으로 또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문제 제기를 한번 해드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 많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돕는 차원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손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외치는 구호가 있죠. 믿음에 굳게 서며 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날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은행 잔고를 보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은행 잔고를 보면 근심이 막 밀려오죠. 저도 그런 적이 많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은행 잔고를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정말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그런 게 막 밀려오죠. 그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온종일 우울하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주 한 주를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 종일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을 준비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시간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리더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세요. 이럴 때 좀 여러분이 더 리더십을 잘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자질은 뭔지, 어떻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좋은 책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과 상담해야 하는지 안내해주는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빌려도 좋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영혼의 일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글로써 정리하는 거예요. 글로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도 깊어지고 생각이 이렇게 체계화되거든요. 그리고 체계화된 생각은 오래 남아요.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별로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하면서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일기 형태로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들이 그 쓰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고민하면서 정리가 돼요. 그것이 정리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2살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34살에 목사가 될 때까지 약 2년의 과정을 제가 굉장히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년 정도는 낙심을 해가지고 거의 폐인처럼 보냈어요. 제가 사역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소위 백수로 있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낙심이 되고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그 시간들이 아까워요. 제가 그때는 그냥 그러고 보냈는데 나중에 돌이키니까 너무 그 시간들이 아깝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목회를 할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 소중한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냈는지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제가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하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제 자신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풍성한 시간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후회를 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후회를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어요? 매번 그런 후회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후회를 또 반복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 결심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삼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초조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데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고통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죄의 모양을 우리가 버리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드림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과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성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신문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둘 모두를 읽으십시오. 그러나 신문을 성경으로부터 해석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눈과 또 세상을 읽는 눈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을 성경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경으로 빚어가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드림익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